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참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참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더 큰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이 밤에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리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으로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예. 벌써 12월 달이 좀 있으면 12월 달이 되네요. 예.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예. 시작. 예. 저는요 인생에 큰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음뿐이고 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어느 누구든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좀 쉽게 가고 싶거든요. 뭐든지 간에.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희망사항뿐이고 어느 누구든지 어려움을 다 당하게 되고 고난은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만 달라지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큰 믿음이 되고 큰 축복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예. 저는 이 누구든지 고난 속에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영적 진보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우리나라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서요 우리나라 첫 번째로 금메달을 가져준 선수 혹시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예? 어느 종목입니까? 땡, 무슨 마라톤이 나옵니까? 유도의 이원희 선수가 금메달을 땄거든요. 왜 그걸 아느냐면은 그 친구가 첫 번째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기억납니까? 저만 기억납니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선수가요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갈 때 무명의 한 선수에게 한판승으로 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국가대표로 못 나갈 뻔했어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큰 충격을 주면서 자기 부족함을 인식하고는 피와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대회 나와가지고는 올림픽에서 첫 번째로 우리나라 금메달 땄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예. 우리나라 그 야구 선수 중에 이승엽 선수 있죠. 이승엽 선수는요 원래 타자가 아니고 투수라고 합니다. 근데 손목 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자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타자 출신이 아니니까 기본기부터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을 하는데 엄청난 투구를 이렇게 수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국민 타자 이승엽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시련과 고통들이 때로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디딤대로 되어서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바울의 시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진보들, 그 복음의 진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무엇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가?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 하는가 하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했던 수많은 일들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보라는 말은 프로코페라는 말인데 나아가다, 전진하다, 발전하다는 뜻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바울이 믿음으로 살면서 당한 그 고난들, 그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큰 영적인 진보가 됐대요. 바울의 고난과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 성장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좀 알아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크게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고난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후로 보게 되면은 자기가 감옥에 있으니까 어떤 형제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투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막 전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건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았던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이해시키고 복음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은 그냥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하든 질투로 하든 복음은 전해주고 있는데 그 복음도 갇힌 것이지만 내가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그 전한 그 복음은 더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이라는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나 이 복음을 깊이 깨닫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갖다가 이해하고 기록한 것을 보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바울처럼 깊은 수준으로 깨달아서 전한 복음은 아니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바울이 이런 복음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된 이유는 뭐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깨달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복음, 그 노하우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굉장히 귀한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전해진 이 복음이 너희 신앙을 점점 발전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됐는데 좀 알아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치 뭐가 똑같은가 하면요, 부모가 고생해가지고 돈을 끌어모으잖아요. 돈 벌잖아요. 그 돈 부모가 다 쓰고 땡 합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는 없어요. 자녀들은 고생하지 말라고 유산으로 많이 넘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께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 히팅크 감독이 와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 2002년에 우리나라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기적입니다. 예. 그래 된 이유가 뭐냐면 그가 지금까지 지도자 다리를 올라갈 때까지 그가 경험한 수고, 고난, 그 어려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게 자기의 노하우가 된 거예요.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선수들을 갖다가 기초부터 다시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켜냈는데 그 이후에 2002년 이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유럽에 많이 가서 뛰고 있는지 몰라요. 히딩크 감독 이후로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축구에 대한 진보가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느 기업에서요 유능한 경영자를 돈 많이 주고 초빙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했던 그것이 이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주의 종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훈련되어질 때에 그 받은 능력과 은사와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먹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 귀한 역할을 그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산인 거예요. 자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그것은 엄청난 자산들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진부를 자기가 이루었고, 그 복음의 진부를 이룬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들을 먹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조금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의 종들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그 깨달은 복음은 그 영적인 가치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백성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도 훈련시키지만 목사를 세운 사람들은 더 많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싫지만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장차 앞으로 만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의 세계로 더 깊이 끌고 들어가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넓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쓰임받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요, 많이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학교를 섬기는 분들이나 중고등부나 CM이나 목장장이나 또 뭐 찬양 섬기는 리더들, 이거요 매주 수요일이나 금요일 와가지고 찬양 섬기는 거 엄청 힘들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부담이고 엄청난 어려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리더들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투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키워 가시는 것이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큰 리더, 더 큰 성숙한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뚫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시고요 더 크게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하고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살아도 그만이고 죽어도 그만이다. 내가 살고 죽는 것에 맨 인생은 아니다. 단지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으로 너희들 안에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한다. 너희의 심령에 하나님의 기쁨이 더해지는 걸 보기를 원한다. 이게 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동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난들을 영적으로 성화시키게 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걸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루어진 영적 진보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뚫어간 그 영적인 세계가 있었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줘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는 영적인 유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 공로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간접적으로 보고 배우고 우리가 같이 보고 배웠잖아요. 그때 우리가 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기도의 불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부서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그 문제를 두고 우리가 포기를 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주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뚫어나갈 것인가, 그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부터요 교회 학교 모든 리더들은요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픔 그 어려움들 눈물로 승화시키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뚫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 할 때 우리가 영적 성장이 있고 지치지 않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요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고난이 많았습니다. 요셉을 보면은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에서 말을 배우는 것도 어렵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시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곳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의인들입니다. 고난이 많대요. 그러나 그 고난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겼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통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고난 속에 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가 성장하고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 정말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학교 저도 설교할 때 어려움이 많은데 이분들이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또 한 부스를 갖다가 오랫동안 섬기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해보면 그런 거 생각할 때 정말 어려운 거지만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훈련시킨 거는 그 노하우는 누구도 가질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훈련시키면서 했던 그거는 노하우는 누구도 가질 수 없다. 그러니 다른 전도사 와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없어요. 22살짜리가 온다고 그래요. 도대체 걔를 데리고 내가 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았던 거 그거 하나님 귀하게 생각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훈련시켰는데 그 노하우 가지고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진보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내년에는요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네바의 피에르 박사가 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는 논문이 있는데요 그 논문의 저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인류 역사상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한 30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고아가 6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슬픔과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창조적인 에너지는 더 컸다. 무슨 말이냐? 고통이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그 문제 붙들고 하는 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위로부터 임하는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CMI 수양회를 갔을 때요 선배 목사님들을 만났는데요 이제 60 다 넘어가신 분들이 많고요 65세가 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기업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생을 했으면 대부분 다 대머리였습니다. 여기에 텅 비었습니다. 구종호 목사님도 여기 머리가 많이 비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굉장한 성숙한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굉장히 기뻐하는 방향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깨달았습니다. 고생을 덜 하려면 빨리 모든 것을 주님께 잘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겠다.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 배운 것 같다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는 고생 안 하고 배우는 방법은 빨리 해야겠다. 잘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해야겠다.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배운 거예요. 부산에 목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사원 목사님, 동아대 섬기던 목사님, 동아대를 섬기다가 선교단체에서 교회가 됐잖아요. 그때 바로 교회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건축을 하긴 했는데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풍성한 날개로 가서 2날개 훈련 받아서 해보고 알파 코스 해보고 성령의 능력을 위한 성령 사역도 해보고
오카노 목사님 그 제자 훈련도 해보고 전투 폭발도 해보고 온갖 걸 다 해봤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한대요. 네. 그리고는 가정교회로 목양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섬겨나가는데 지금 목회가 행복하대요. 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목회사 하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게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걸 성도들하고 나누게 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는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는 빨리 배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자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열려진 복음, 깨달아진 복음, 귀한 거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처럼 우리 교회 각 부서를 섬기는 리더들의 수고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 또한 그 일을 감당하는 리더들은 한계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한계에 부딪혔다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기도로 뚫고 나가라고 하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능력을 더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야 하는 숙제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큰 영적 진보가 다 이루어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각 부서를 섬긴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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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 고생 많았습니다. 예. 예. 이 고생이 우리의 영적 진보를 이루는 줄 확신합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참 이상한 말을 해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은요,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좀 더 좋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성경도 열심히 읽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됐대요.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네. 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했을 때, 부탁했을 때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기도 응답이 속히 오지 않으면은 그 문제 때문에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문제가 내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 부서를 섬기면서 사람들 돕고 싶은데 안 될 때 소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안 될 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소갈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진보가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뻤고요, 베드로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이였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상급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특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할 때 지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위로와 기쁨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남편이 한동대 부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용순 집사님 그 간증이 뜨고 있어가지고 제가 사역자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좀 한번 보시고 이게 들어보시라고 했는데요,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분을 보면요, 주님을 참 사랑하는구나. 신앙에 대한 도전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여러분. 그분이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발바닥 밑에 근육이 파열돼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한대요. 전도할 때요, 수없이 조롱과 모멸감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걸 이기고 전도한대요. 영혼들을 위해서 섬길 때요, 물질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가지는 재물, 재산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 바로 응답하신대요. 응답하시는데요 직통 계시로 응답하는 것처럼 똑같이 응답합니다. 이분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주와 복음을 해서 30몇 년 동안 헌신해서 삽니다. 주님이 기도하면 주라 하면요 다 준대요. 그래서 주라는 음성 듣기 싫어한대요. 하나님 맨날 주라고 합니까? 좀 말로 바꿔가도 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르게 바꿔서 또 주라 그러더래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너무 받는 걸 갖다가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보다요 성경 읽는 걸 더 좋아하고 암송을 해버립니다. 말씀으로 즉각즉각 하나님 응답하시니까요 그걸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주는데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하면은 한 번은 자기 생일인 것을 깜빡했는 거예요. 깜빡했는데 자기는 1시간 비는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자기 집 앞에 미국에 있을 때 자기 집 앞에 새가 수천 마리가 날아온 거예요.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저놈의 새 때는 왜 와가지고 시끄럽게 합니까? 막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오늘 너 생일이잖아. 내가 새들을 보냈어.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그리고 새들이 막 지득이면서 자기를 찬양하면서 자기를 위로해 주더래요. 그리고는요 자기가 펑펑 울면서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갖다가 이렇게 위로하시는가. 병원에서 전도하는데요 술집 여자를 전도했습니다. 전도만 한 성황만 하다면 젓가락 해놓고 막 노래 부른대요. 세상 노래를 갖다가. 그 여자가 좀 이쁜가 봐요. 술집에 가면 여자는 다 이뻐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굉장히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얼굴은 왜 그래 못생겼냐. 하나님 살아계시긴 살아계시냐. 기도하시면 응답하신다며. 그럼 네 얼굴에 먼저 고쳐달라고 해라. 여러분 그 말 들으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전도했대요. 그날 그렇게 그 여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그 뭐냐면은 모독을 당했는데 갑자기 한동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이 빨리 오라고. 왜? 하고 갔더니 제자들이 풍선과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사모님 사랑한다면서 큰 케이크 준비해놓고 찬양으로 이분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받고 그 기쁨을 누리는데 내가 주님께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가 이렇게 간증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해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에게 힘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인정하는데 목매달면요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제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 모르잖아요 기도하는 거. 그러나 주님 아시는 거예요. 기도도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수고가. 우리가 주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영적인 진보가 있고 기쁨이 충만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그 일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큰 상급이 있습니다. 즐거워하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분들의 심령 안에 오늘 밤에 큰 위로와 기쁨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 가다가 전도하다가 고난당합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제대로 귀신 들린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파하는 자다. 바울이 말 못하는데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가만히 내주세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그 여자가 대신 말해주더래요. 이런 전도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여자가 계속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불쌍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고 채찍으로 패버립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은 몸은 힘들었지만 그들의 영이 그들의 심령이 너무 기쁨으로 충만해지니까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매를 맞으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심령의 찬양이 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우리 심령이 기쁘기 때문에 기도가 터지는 것이고요 찬송을 할 수 있는 기쁨이 터져 올라오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는요, 우리의 심령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된 분들은 이 기쁨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잠언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 충만하면은 우리가 그 기쁨으로 우리의 육신이 먼저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고난을 만나는데요, 어려움을 만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에게 영적 진보가 있는 고난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에 가게 되면은 선밸리라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도시는요,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은퇴 후에 모여서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요, 다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곳의 사람들은요, 옹기종기에 모여 사는데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요,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치매율이 더 높게 나온 거예요. 이 사실을 갖다가 충격으로 받고는 이시영 박사 아십니까? 혹시 홍복 호르몬 그 세로토닌에 대해서 막 강의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지상낙원이 따로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곳은 55세 이하는 입주가 불가능한 곳이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곳에는 없고요, 애들 떠드는 소리가 없고, 아무데서나 볼송사납게 애정 표현하는 젊은이도 없고요, 음식 냄새 풀풀 풍기는 노선상도 없고요, 거리 벤치에 누워 자는 노숙자도 없고요, 자동차도 노인들을 놀래킬까봐 시속 25km 이하로 달리고 클락션을 절대 누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의료 시설도 최고 좋은 사람들이 갖춰져 있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일 치매율이 높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없더랍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 스트레스가 없었다. 둘째, 걱정이 없었다. 셋째, 변화가 없더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없는 이곳이 치매율이 가장 높더랍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 때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싸우느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받지요. 그러나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免疫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니까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요, 선밸리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옛날에 자기 살던 마을로 돌아간대요. 스트레스가 없는 세상 좋은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더래요. 오히려 병들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스트레스는 약이다. 주와 복음을 섬기면서 섬기는 스트레스 약이다. 내 인생의 영적인 진보를 이루게 하는 약이다. 제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을 섬기면서 스트레스가 없으면 절대로 영적 진보는 없다.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합니다?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다. 더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절대 안 합니다. 탁구만 치러 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오실 때 피곤할 수도 있고 지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 내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의 심령 기쁨이 생기고 우리가 더 강건한 사람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그렇게만 보지 말고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한 디딤돌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주님 붙들고 뚫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진보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채워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오늘 밤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기쁨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